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6편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파고 또 깊이 파라. 마음 얕은 것이 가장 큰 한이 되리라. Dig and dig deeply. Shallowness of mind will bring the greatest of all griefs. 한 줄씩 보겠습니다. 파고 또 깊이 파라. Dig and dig deeply. 마음 얕은 것이 가장 큰 한이 되리라. Shallowness of mind will bring the greatest of all griefs. 파고 또 깊이 파라. Dig and dig deeply. 마음 얕은 것이 가장 큰 한이 되리라. Shallowness of mind will bring the greatest of all griefs. 생활의 정서, 사물을 보는 눈,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모두 내 마음의 경계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깊이 닦는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자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군사력 증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정부가 역대 최대치로 편성한 방위비 예산안이 중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대만 침공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에 대비해 약 70조 원을 국방에 투입하는 예산안입니다. 3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일본 중의원은 예산위원회와 본회의를 연달아 열고 약 1,001조 원 규모의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예산안 전체 규모는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방위비는 약 70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이며 작년보다 16.5% 늘어난 금액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 예산을 활용해 이지스 시스템을 장착한 군함을 처음으로 건조하고 장사정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군사력을 증강할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미국으로부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400기를 구입하는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2년부터 방위비 증액을 추진해왔습니다. 당시 2027년까지 5년간 방위비를 총 43조엔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국가안보 보장 전략 등 안보 3문서를 개정했습니다. 계획대로 예산을 편성하면 일본은 2027년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군사대국에 등극하게 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잘게 부서진 나노 미세 플라스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물을 끓이는 것만으로도 나노 미세 플라스틱을 최대 90% 제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광저우 진안대 에디정 교수팀은 2월 29일 미국 화학회 학술지 환경과학 및 기술회보에서 수돗물을 끓이면 석회질 성분 작용으로 나노 미세 플라스틱을 최대 90%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물을 끓여 마시는 일부 아시아 국가의 전통에서 착안해 이 방법이 수돗물 속 나노 미세 플라스틱 제거에도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 연구를 계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디정 박사는 시간이 지나면 나노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된 탄산칼슘이 일반 석회질처럼 쌓인다며 이 물질은 닦아내 제거할 수도 있고 물에 남아있는 불순물은 커피 필터 같은 간단한 필터에 부어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결과는 물을 끓이는 간단한 방법이 수돗물 속 나노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해 물을 통한 나노 미세 플라스틱 섭취 위험을 줄여줄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로이터 통신과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군은 지난 2일 C-130 수송기 3대를 이용해 가자 지구에 3만 8천 명분 식량을 공중에서 투하했습니다. 이집트와 아랍에미리트, 프랑스도 최근 항공으로 구호품을 전달하는 등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관리들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가자 지구에 전달하는 새로운 방법도 고려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해상 수송 방안도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8일 가자지구 9호 트럭에 몰려든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해 국제사회 여론이 싸늘해진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군의 공습에 세계 식량계획 등의 구호단체들은 치안 문제를 이유로 구호물자를 중단했습니다. 가자지구가 절박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구호품 공중투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 정부는 지난 수개월간 공중투하로 구호품을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지만 지원품을 충분히 전달할 수 없고 적재적소에 전달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우려 등으로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수개월간 가자지구에 더 많은 원조를 허용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이스라엘이 이를 거부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찬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동학의 시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요? 동학의 유래는 어디일까요? 바로 수은최재우 대신사의 동학을 창도한 사건에 있습니다. 이 사건을 1860년 음력 4월 5일에 있었던 천상문답 사건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바로 이 천상문답 사건은 수은최재우 대신사께서 상제님을 만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수은최재우 대신사의 생애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824년 수은최재우 대신사는 경상도 경주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7세가 되던 해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21세부터 행상을 하면서 민초들의 삶을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55년에 금강산 유점사의 도승이 천서를 가지고 오는 신비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천서를 받고 나서 수은최재우 선생은 3일 만에 이것을 해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을묘천서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수은최재우 대신사는 더욱 기도와 수행에 전념하게 됩니다. 다음 해인 1856년에 천성산 내원사에 들어가는데요. 여기에서 49일 동안의 기도와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857년 천성산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번에는 내원암이 아니라 거기서 1시간에서 2시간 떨어진 정멸보굴에서 49일 동안 기도와 주문수행을 하게 됩니다. 1859년에는 경주 용담정에서 기도에 정진하게 되는데요. 1860년까지 그의 을묘천서 사건 이후에 5년간의 과정, 그의 구도의 과정은 분명 초월적이고 인격적인 신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과정이었다고 도월 김용옥 교수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9일을 계획하여 축원하는데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는 것은 하늘님 강령과 더불어서 다만 명교 계시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여기서 하늘님 강령은 문헌을 보면 천주 강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주 강령과 더불어서 명교, 이 명교란 바로 천명과 신교를 이야기하는데요. 증산도 도전에 보면 상제님께서 수은최재우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려 대도를 세우게 하였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1860년 음력 4월 5일 드디어 하늘에 계신 상제님을 만나게 되는 천상문답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천상문답 사건은 천도교에서는 이날을 천일이라고 하여 최고 기념일로 삼아 양력 4월 5일에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천상문답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 동학의 3대 경전이 있습니다. 바로 도원기서, 동경대전, 그리고 용담유사인데요. 먼저 동경대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월 김용옥은 동학은 유구한 우리 문명의 총화이며 인류의 미래 이상이며 동경대전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성경이라고까지 평을 했는데요. 이 동경대전을 보면 포덕문, 논학문, 수덕문, 불연기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포덕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뜻밖에도 경신년 음력 4월에 마음이 선뜻해지고 몸이 떨려 병인 듯한데 증세를 알지 못하겠더라. 말로는 형용하기 어려울 즈음에 호련히
신선의 말씀이 들려오거늘 놀라서 일어나 공경이 여쭈니 이때 허공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마라. 세인이 위하 상제언을 여보지 상제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르나니 너는 어찌 상제를 모르느냐. 이 동경대전 포동문에 있는 이 말씀에서 바로 수훈체제의 대신사 앞에 나타난 바로 그분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너는 상제를 몰라? 이런 뜻이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구절은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고 이른다.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동경대전의 이 장면은 바로 상제님과 최수훈의 천상문답 사건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수훈은 우주의 통치자 하느님, 상제님과 문답을 통해 도통을 받아 동학을 창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인 대부분 동학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잘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동학을 들어보았는데 왜 수훈체제호에게 천명을 내린 상제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동학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 있습니다. 이제는 동학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동학의 창도는 상제님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천명을 내리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이 상제님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동학에 대한 바른 이해가 시작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동경대전 이외에 두 동학경전, 용담유사와 도원기서를 통해서 천상문답 사건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일시무실이
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명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훔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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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도래
지사파 지웅지태울 천사문 문예지야로래 미암지사파 지웅지태울 천사문 문예지야로래 미암지사파 지웅지태울 천사문 문예지야로래 미암지사파 지웅지태울 천사문 지웅지태울 천사문 문예지야로래 미암지사파 지웅지태울 천사문 문예지야로래 미암지사파 지웅지태울 천사문 문예지야로래 미암지사파 지웅지태울 천사문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축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축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축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
지기 금지 원의 대강.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치움치태울 천사문구 ум니죄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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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움치태울 천사문구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치움치태울 천사문군 움니치야 니함니사파 치움치태울 천사문 움니치야 도래 움니함니사파 치움치태울 천사문 움니치야 도래 움니함니사파 치움치태울 천사문 움니치야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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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니함니사파 치움치태울 천사문
예,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 신선 수행을 하고 있는 김수임이라고 합니다. 이 30대 후반이었거든요. 우리가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없이 살다가 그 도시에서 살면서 솔직히 살아보려면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살아볼 거라고 악착같이 일을 하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 루마티스 병이 오는 거예요. 손가락 관절부터 이제 부으면서 주먹쥐기도 어려워지고 통증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이제 약국에서 이제 계속 약을 이제 사 먹고 한 개도 안 아플 때까지 약 먹어야지 하고 끈질기게 약을 먹고 통증이 없을 때까지 이제 약을 먹게 됐죠. 그러면 이제 통증이 없어지면 이제 약을 또 끊고 그러면 또 언제 약 먹었냐는 듯이 다시 붓는 거예요. 그 이제 뼈 마디가 붓더라고요. 그렇지만 어느 날 또 이게 무릎 관절도 붓고 발목 관절도 붓고 이 손목 뼈 마디라 하는 마디는 다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하다 하는 걸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약국에 약을 먹어서는 도저히 이제 안 되겠고 어느 병원을 입원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입원을 하고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하니까 이제 주사 맞고 약 먹을 땐 통증은 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얼굴이 막 엄청 많이 붓더라고요. 이렇게 부스부스 붓대요. 그래서 이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게 이제 병원 신세지 가지고는 이제 나을 수가 없겠다. 오히려 신약을 계속 먹으면은 다른데 무리가 올 수 있겠다. 이제 이런 감이 오더라고 저는. 그래서 이제 병원을 한 일주일 입원을 해가 있다가 이제 퇴원을 하고 그 이전에 같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할머니 한 분이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젊었으니까 세댁 같은 그런 병은 어디 가면 이도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가서 쑥뜸을 뜨면은 나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그게 맞겠다. 신약 먹는 것보다 그게 맞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퇴원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쑥을 뜨러 갔죠. 그럼 지금도 보면은 그 당시 쑥 뜬 이제 흔적이 있어요. 쑥 떴다 하는 거기 증거가 흔적이 있는데 그 막 쑥을 뜨고도 이제 그 쑥 뜬 염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막 쑥 뜬 자리에 막 고름 같은 막 이런 이제 그 염증 덩어리가 나오고 막 이렇게 고생을 엄청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내 나름대로는 병원 신세 져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단식도 해보고 10일 동안 밥 한 숟가락 안 먹고 물만 먹고 단식도 해봤거든요.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차라리 병을 나수든지 못 나서면 차라리 죽든지 이제 이판사판이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걸 하게 되더라고요. 또 이제 식생활 개선, 이제 그게 현미식 같은 거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조금은 좋아졌는데 단식도 하고 조금은 좋아졌는데 그래도 이제 막 주먹쥐기도 아프고 또 쪼그리고 앉기도 힘들고 무릎이 부었으니까 쪼그리고 앉기도 힘들고 이제 막 이런 상태로 겨우겨우 추스리고 살아가는데 이제 아들이 와서 명절 때 와가지고 엄마 같은 그런 병은 도장에 가서 수행을 해보면 좋을 거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는 아들 말을 참 신임을 하고 그동안에 살아왔었기 때문에 엄마가 몸이 안 좋으니까 이게 아들이 뭐 어디서 좋은 소리 듣고 엄마를 이제 이렇게 도장에 가보자고 권유를 하는가 보다 이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제 도장을 가게 됐죠. 그래서 저녁에 가게 됐는데 도장에 가니까 좀 어둑어둑한데 이 촛불을 탁 해놓고 어느 여자분 한 분이 앉아서 탁 수행을 차분히 조용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이 처음 도장을 들렸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죠. 들렸는데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너무 바쁘게만 힘들게만 살아왔는데 저런 사람들처럼 정말 나도 차분하게 수행을 해보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들하고 며칠을 도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수행하는 방법을 배웠죠. 태울주라는 이제 그 주문을 외우게 됐고, 그러니까 태울주 수행을 이제 꾸준히 하게 됐고, 엄마 앞으로 이제 청수를 이렇게 모시고 매일매일 수행을 하라고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청수 모시라는 그 말에 하루도 안 빠지고 진짜 계속 청수를 모셨거든요. 그 청수를 모시고
처음에는 이제 청수 모시고 수행을 해도 우리가 이제 주택지이기 때문에 뭐 주위에 큰 방해받지 않고 수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큰 소리를 해도. 그래서 이 좋다 하니까 수행을 열심히 해봐야지. 일단은 그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이제 청수 모시고 막 열심히 수행을 했죠. 막 어떤 때 내 혼자 앉아 하니까 집에서 막 큰 소리를 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하니까 이 손가락부터 딱 불꽃 튀듯이 튀면서 이제 그 뭔가 막혔던 게 뚫리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일 처음에 수행할 때 기운이 참 이렇게 오는가 보다 하고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하고 이제 그때 아파 있었기 때문에 일어날 때도 솔직히 제대로 바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한번 무릎이 부었으니까 쉽게 쪼그리고 앉을 수도 없고 그 청소를 모실 때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이제 몸은 불편하니까 그래서 엉거주춤 앉아서 청소를 올리고 또 이제 방을 나올 때는 이 문고리를 잡고 그리고 일어나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도 이제 끈질기게 했죠, 수행을. 그 끈질기게 수행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그게 서서히 이 병 기운이 꺾인다는 거를 제가 직감을 해야 되나?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이제 병원에 간 적이 없거든요. 룸마티스 때문에 병원 간 적도 없고, 그 이제 생활 속에 저는 이제 수행을 했죠. 수행을 했는데 이제 계속 수행하다 보니까 설례화 전수 일을 해주시고 설례화 치유 수행 이제를 하게 되잖아요.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또 지금도 이제 무릎이 관절염이 뭐 도지가 아픈 거는 아닌데 무릎이 한번 따끔거리면서 아플 때도 있고 어느 날은 또 이게 팔꿈치가 따끔거리면서 아플 때도 있고 또 뭐 어깨가 아플 때도 있고 이래요. 그러면 이제 저는 설례화가 잇몸 치유 수행도 되는 것도 알았고 치유 수행이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통증이 생기면 그냥 설례화를 심어요. 그러니까 팔꿈치가 아프다. 제 왼쪽 팔꿈치에 설례화를 심겠습니다 하고 이제 설례화를 심고 또 어깨가 아프면 어깨에 설례화를 심습니다.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하고 이제 수행을 하거든요. 신기하게도 거짓말같이 이제 수행을 하고 나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 참 좋고 이제 저는 계속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뭐라 해도 내 인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이제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수행 없이는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도 없을 것 같고 수행을 해야만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 하는 이제 생각을 하니까 내 생활의 일부분이 된 거죠.